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어서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마침 묻는 자가 있으니 대답을 딱 맞게 하신 거죠.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자의 대답과는 상관없는 대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질문이 딱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율법은 있었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까지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싶었는데 딱 이 질문이 서기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 서기관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형제 간 사랑도 있고 부모 자녀 간 사랑도 있고 남녀 간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 사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 또한 유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만물들을 다 사랑하지만 인간은 이웃사랑 가족사랑 다 있지만은 형제사랑 부모사랑 뭐 자녀사랑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랑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이 사랑은 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자, 신명지력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지력에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겁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까지라도 내놓으라면 네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 좋은 뜻이 다 있다할지라도 그 모든 뜻보다도 가장 우선한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힘을 쓰되 하나님을 사랑보다도 더 큰 힘을 쓸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힘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해라. 최우선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만약에 이렇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계명은 이미 다 지킨 바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죄를 지려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죄를 짓겠느냐 이겁니다. 자기 목숨이 아낌없이 자기 모든 힘을 모든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건 죄를 지려도 안 짓죠.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바로 신명, 바로 지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당신이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사랑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 당신 자신 스스로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사랑의 원리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합니까? 아니면 사랑 주세요 합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 주세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렇죠.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본 원리가 뭐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너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사랑이 있느냐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뜻이 어디 있느냐? 네가 가장 중요한 곳에 네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어디다 목숨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네가 힘을 쓰는데 어디에다 가장 힘을 많이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그걸 말하는 말입니다. 예, 나는 가난한 사람을 해서 모든 힘을 다 쓰겠습니다. 내 사랑은 그냥 병든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자, 어떤 여자가 말이요 옥합을 딱 깨뜨려.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입니다. 그게 값으로 하면 얼마 되느냐? 5,000명이 식사할 그 정도입니다. 5,000명이 식사할 그 정도. 그러니까 값비싼 거죠. 그러면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옥합을 탁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씻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뭐라 했냐면은 그 여자를 막 꾸짖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주면 얼마나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꾸짖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자가 한 일을 갖다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항상 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도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떠날 거라 이겁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뭐냐?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거죠. 왜? 주님을 다시 누가 향품을 바를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원래 장례법대로 보면은 향재료를 넣고 향을 바르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르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본 것이 전부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리고 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반드시 전파해라. 그만큼 고귀하다 이겁니다.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자라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막 이웃 사랑 베푸는 거 참 좋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완성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이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 파워가 있을까요? 사랑의 힘. 자, 이 땅의 무기 가운데 가장 센 무기가 뭘까요? 우리 가시면 남자니까 잘 아시겠네요. 자, 뭐가 가장 센 무기일까요? 한국의 대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미사일도 막 쏘고 있죠. 또 가장 센 무기가 뭘까요? 핵무기겠지 뭐. 일본 천황도 그냥 손 바짝 들어버린. 그렇죠. 근데 이 핵폭탄, 수소폭탄보다도 더 센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터에 막 포탄이 핏발치듯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유엔군에 참전한 용사들은 간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를 위해서. 그 중한 용도를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매하게 그 나라를 정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은 간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죽는 사람이 있죠. 한국에서 와서 유엔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와서 희생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핵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암리교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는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면 죽인다 이렇게 순사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래도 성도들은 다 모였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들은 밖에서 그 나무로 된 예배당이었으니까 양쪽에 X자로 문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창문 다 막아버리고 나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석유를 뿌려서 불질러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 이겁니다. 왜? 그 한 번의 예배는 다시 오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반드시 예배는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예배가 귀하다 이거요. 불에 태워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각을 떠서 불로 번제로 태워드려도 그것이 예배보다도 예배가 그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 나라의 왕이 말이요, 우사에게 절하는 것,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다 그 나라의 법으로 화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절 안 했다 이거죠. 절해라고 절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풀무불, 그러니까 7배나 더 강하게 뜨겁게 해서 불에 집어넣는다 이거죠. 왕이 부탁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어찌하여 그렇게 고집 부리느냐.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줄 텐데 우사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안 놓을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아무리 뜨겁게 그 분불에 그 강도를 핀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넣는 것은 왕의 뜻일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그 세 사람을 집어 던졌어요. 넣은 사람은 타 죽었습니다. 너무 그 열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고 머리 하나 고스라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호하실까요? 그러면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싸개가 필요한 것이겠죠. 생명의 싸개 안에 그 세 사람을 완전히 싸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걸어다니게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다닙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집었는데 한 사람 또 있다 이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네 사람이 걸어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런 말 듣고 와서 봤더니 기가 막히거든요. 멀쩡하게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은 그냥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 사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라 하셨느냐? 예,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없으심을 왕이시여 아시옵소서. 나오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그 넣게 하는 사람들. 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인다. 누가 감히 그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은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혹여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겁니다. 한 번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나는 차라리 목숨을 포기할지언정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도 더 우선하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우선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 재물 저 재물 이 재물 저 재물 하면서 여러가지 재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신 거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에서 뭘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송아지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너희가 제사와 함께 내 앞에서 범죄하니 제사와 함께 나 앞에 범죄하니 내가 너의 짐을 지기를 곤비하였다. 나는 짐승의 피에 취하였고 송아지의 기름에 난 배불렀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느냐? 막 꾸짖으십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피제사 드리고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너희가 지금 예배와 함께 내 앞에 범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받으란 말이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해를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를 마시기 위해서 지금 피를 흘리라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그 기름을 태우는 것도 그걸 드시기 위해서 태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송아지 양을 드십니까? 아니죠. 왜 하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라는 걸 몰라요? 그거 하는 것은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라는 건데, 그걸 잡아가지고 나한테 먹이는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 마시지 않고 짐승 드시지 않습니다. 장차 내 아들을 이 짐승처럼 이렇게 내놓아서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내놓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갖다 그냥,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겁니다. 진심으로 네 마음으로 네 뜻으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다가 아침에 무슨 꿈을 꿨어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꿈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백김치를 한 50개 드럼통처럼 이렇게 큰 데다 담고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그 다음에 빨갛게 이제 김장한 김치를 또 한 50개 담았어요. 그래서 약 100개 정도가 됩니다.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하고 나는 빨간 김치를 담았어요. 또 한 사람은 백김치를 담았어요. 그런데 나는 제일 먼저 여기저기 있는 거 가득 채워놨어. 가득 채워놓고 어디에 한쪽에서 숨겨놨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놨겠지 이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다 보니까는 똑같이 했는데 약간씩 모자라. 약간씩 모자라. 근데 내가 어디 갔다 왔더니 내 걸 갖다가 다 빼가지고요, 빨간 김치 담은 사람들한테 다 가득 채워놨어. 50개를. 또 한 사람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눠가지고 또 가득 채워놨어. 그러면 완벽해. 만약에 그대로 수출했으면은 뭔가 빠진다 이거요. 98%만 돼도 그 양의 미달이래요. 그러면 제가 못 받거든요. 그러면 나도 내가 그걸 한 드럼 했으니까 그 정도 돈을 받기 위해서 내고 어디 간다고 날 분명히 담았었는데 하고 이제 전화하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그때 딱 외워놨는데 분명히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관리자한테 물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하겠는데 관리자 시킨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면 보니까는 아니다. 차라리 나 한 사람 손해보므로써 이 공장, 김치 공장 전체가 다 확실하게 100% 제가 받으면은 되겠구나. 차라리 내 한 사람 손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건 꿈은 꿈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이해해보니까는 오늘 이 설교 제목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손해보면은 공장 전체 수출이 100% 완벽하게 제가 받고 팔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나 한 사람이 꼭 억지로 꺼내버리면 무게가 모자라. 그러면 제가 못 받는다 이겁니다. 전체가 다. 그러니 차라리 전체가 다 제가 받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만 손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이거요. 다 죄인인데 그냥 놔두면 그 죄로 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아왔다 그랬어요? 직분을 받아왔다 그랬죠. 직분은 인류의 죄, 아담의 죄를 네가 대신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참 경륜을 따라서 비로소 그 죄를 딱 담당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이를 갈면서 그 다음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 가서 보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운다 이거요.
모함도 하고 누명도 씌우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짓 증인들 세우고 말이요. 거짓 증인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다. 다 거짓 증인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면 죽이려면 해주고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막 죽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도 살리라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능히 변명할 수 있지만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변명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는 변명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내가 그 누명을 쓰고 죽지 않으면 너들 모두가 다 죽는다 이거요. 너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누명 쓰고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받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내가 대신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려진다면 우리 내가 대신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차라리 그 누명을 내가 써버리면 교회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명을 내가 안 쓰게 되면은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남의 허물을 내가 누명 쓴다. 남의 허물을 내가 담당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 말 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내 탓입니다. 내가 미리 저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했습니다. 저건 내가 가르치지 않은 탓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 책임은 자기가 진다 이거죠. 물론 자기가 해를 받을 수 있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볼 수 있으나 그러나 지나가 보면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결국은 그 이익이 자기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럽니다. 자,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보통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시몬처럼. 자,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른다 했거든요. 모른다 했거든요. 네가 과연 시몬처럼 나를 모른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위기 처했을 때는 절대 모른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각자에게 걸치는 것은 물으실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여 내가 사랑하지 압니다. 주여 나를 내가 좀 사랑하는 줄 아시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시몬과 같은 딱 위기에 처했을 때, 위경에 처했을 때 모른다고 싹 잡아 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내 종이 큰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내 종이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내 종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용서할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내가 네 앞에 내가 당한 것처럼 내 종을 세웠는데 그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 그런데 너는 지금 내 종이 돼서 어떡할래? 용서할 수 있겠느냐?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증인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들이 볼 때는 이 죄 맞습니다. 나도 울분이 터져서 못 견디겠어요. 저가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은 나도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요. 왜 용서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잘못했다 말 안 하죠? 왜 잘못했다 말 안 하죠? 자, 내가 분명히 저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나도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데 잘못했다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되는데요. 주님이 네 눈으로 그러면 내 종이 죄 짓는 거 봤냐? 안 봤는데도요 증인들이 그래요. 증인들이 다 많습니다.
증인들 많아요. 다 그들이 저 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나도 그랬다. 증인들이 많았다. 그러면 나도 죄인 많네. 네가 볼 때 나도 죄인 많네.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보통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무슨 재판하냐면 주님께서 그때 계신 그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님께서 계실 그때 내가 있었다면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내가 주님을 변명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변호했을 것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 종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너만큼은 그를 변호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분명히 변호하겠지만 우리 이분은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몇 가지나 됩니다. 몇 교회나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한 교회 정도 그렇게 변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죄가 없다는 걸로 다 인정됐습니다. 누가 잘못합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인민재판식입니다. 꼭 예수님이 인민재판 받는 것처럼 다 손을 들어서 어떡할래? 너가 막 죽여라니까 그래서 죽인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 교회들이 그 모양이라 이겁니다. 여기도 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이 있습니다. 하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내가 이 교회의 신앙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목사님 하고 이렇게 막 능력 있다 뭐 했다 해서 죽었다 해서 그렇게 살아있던 그 목사님을 내가 딱 이렇게 세워놨다. 내 대신으로 세워놨으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럼 한번 봐라 했더니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지고는 그냥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감정이 먼저 앞선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살려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정직하게 말하면 이건 잘못했다 그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도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막 코너 몰리면 오히려 그쪽으로 갔다가 막 찍어줍니다. 왜? 불쌍하니까.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일이든지 교회든지 항상 최우선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감성이 우선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성입니다.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국 사람들은 선거를 하든지 간에 교회든지 일단 감성이 먼저야. 그냥 내 감정이 틀리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막 밀어붙여버립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검증해보지도 않고 남들이 그러더라 이겁니다. 봤다 그러던데 들었다 그러던데 생사람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인민재판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직접 듣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남의 말 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남이 주관하도록 하지 말자. 왜? 내 믿음을 남이 주관하게 그 사람 말에 내가 동의해버리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내 믿음은요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흡수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흡수하고 아니 이 귀한 믿음을 왜 남자에게 그렇게 맡겨버리냐 이겁니다. 우리는 내 목숨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이 귀한 영혼을 왜 남의 손에 맡기냐 이겁니다. 남의 판단에 맡기냐 이겁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감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뭘 하자고요? 믿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다윗이 아무리 사울왕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서는 죽일 신상이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뭘 말씀입니까? 내가 저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절대 안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정죄해라. 네가 재판장 되라.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하겠네. 내가 그러면 너한테 내 자리 물려줄게. 네가 다 재판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정죄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앉은 겁니다. 대단한 불법입니다. 대단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구를 재판할 능력이 없어요. 절대 재판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만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할 권리가 있지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가 요 뺨을 칠지라도 우리는 태줘야 되는 것이고 속옷 따라만 겉옷까지 다 벗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리가 자는 심리까지 가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주는 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적어도요, 우리는 500데나리온 빚졌으면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 용서 못 해가지고 결국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손에 피가 묻는 겁니다. 용서 못한다는 것은. 정죄하고 말겠다는 것은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를 다시 잡아다가 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빚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도 내 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거. 왜? 나도 용서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재판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는 재판할 권리 없고요. 정죄할 권리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지금 주님 앞에 서야 될 입장인데 네가 누구를 지금 재판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미련한 자야. 제발 네가 내 자리를 탐하지 마라. 그 사람 재판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네가 왜 내 자리에 앉아서 네가 나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누가 너한테 재판할 권리를 줬느냐? 누가 너한테 정죄할 권리를 줬느냐?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잖아. 마귀로 줬냐? 그럼 마귀 종에는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의가 커가지고요. 자기는 심판 안 받고 재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처럼 말이요. 자기는 무지한 것처럼 처음부터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재판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의인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내 피값을 내라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 피값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재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용서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잠들 때 주여 내가 어떤 사람에 되든지 내가 결단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지금 용서받아야 할 바로 죄인인데 이제 그 피값을 도로 찬다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참으로 내가 용서를 빌든 말든 일단 나에게서 용서하고 끝내버릴 수 있도록 그러고 주여 정말로 난 주님만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계명 따라서 내가 사랑을 하겠사오니 참으로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받아 바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나의 웃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것과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랑만 할 권리를 주셨지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할 권리를 받을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에게 재판을 권리 주지 않고 정죄할 권리 주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받는 게 밖에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를 재판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뜻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으로 심중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시험 물증 가지 않았으면 결코 말하지 말게 하시고, 혹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재판하시는 이런 주님이시니, 하나님으로서 내가 안다 할지라도 결코 내 입으로 정죄하거나 내 손에 피를 묻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